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베데스다라는 문 옆에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못 안에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막 불불 끓게 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신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 집을 지어놓고 천막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대답이 뭡니까? 물이 동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질문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는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 지금 오늘 여기 환자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죠? 38년 된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볼 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 왜 와서 누워 있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 낫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된 것 아셨죠? 아시니까 묻습니다. 그죠? 너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사람 대답은 뭐라 해야 됩니까? 예죠, 예.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대답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죠? 예수님 너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예 하면 끝날 일을 예수님 내가 지금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거기다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병 낫기 위해서 아닙니까? 병 낫기 위해서인데 병 낫는 것을 38년 동안 이 환자의 상황을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안 해본 거 없겠죠. 병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것도 없을 겁니다. 오만 노력을 다 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의사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목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 방법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방법에. 그 방법이 병 낫기 위한 것인데 너무 오랜 동안 병 낫기를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방법이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에 매어 달리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병 나아야 된다는 목적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흐려지고 이제는 물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방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병 낫는 일에 대한 목적은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말에 방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또 어떻게 보면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진 거지만 이 말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고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서울 가려면 정확하고 바른 길로 서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또 우리 말씀 참고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서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은 그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걸을 수만 있어도 걸으라도 가보겠는데 누가 자기를 들고 내려가서 그 물에 담궈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본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너 지금 목적,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과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또 이것이 유익한 길인 줄 알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너 가는 길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까지 너를 데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면 이 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없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다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 돌이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또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이제 약속을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이제 갈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베델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야복강 가에서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죠. 사실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브니엘,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뵀음에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결혼도 하고 재물을 부자가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있을 곳은 외삼촌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할 땅이니까 그 땅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 뜻이 뭡니까? 베델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서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뭘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서원한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서원을 지키라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그런 위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형과 화해하고 잘 만나서 이제 거기에 약속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말이 안 돼서 잘 못 읽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을 떠나라 할 때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어디입니까?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임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했죠.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분명히 베델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베델이고 세겜이 아니라는 거죠. 세겜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근데 세겜에 와서 거기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을 당하고 또 그 형제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래서 거기에 살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당일 서원을 이행하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뭡니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네가 서원한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한 30마일 정도.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이루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명확하게 너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가까운 곳입니다.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3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세겜 아니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는 것, 바른 목적을 가지는 것, 또 그 바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흐릅니까?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뭐든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라를 다스릴 때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해달라는 지위에 대한 욕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 구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들과 같이 기복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는 기도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주세요 하는 이 시점이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바로 요 앞에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 앞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다는 말씀을 하신 때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영의정 나는 우의정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당치나 하겠습니까? 당치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는데 예수님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도 잘못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잘못되고 우리의 모습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삼가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게 뭡니까?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내 의지와 내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결이 일로 치면 일로 가고 물결이 절로 치면 절로 가고 세상 연락과 세상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려갈 때 방향이 있어야죠. 어느 방향입니까? 목적지 결승골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향방 없이 한다는 건 바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바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방향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싸울 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급소를 때려야죠. 급소를 때려야 됩니다. 한 대 딱 때려가지고 탁 쓰러질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때려야 하지 그냥 막 팔만 휘두른다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 상실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소망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소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자기를 옮겨서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목표로 와서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평생을 병에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라도 좀 얻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 예수님 나 낫기를 원합니다. 날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걸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영향들을 보면 우리도 이 환자처럼 똑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환경이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자연부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온난화 현상이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우리가 살기에 부적합하고 우리가 살기에 위험하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로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과학적으로 그걸 막는다고 노력해본들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세상의 어떤 사상,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때는 과학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고 과학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들,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옛날에 벌써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영생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환자처럼 이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대답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자기의 뜻대로 정착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곳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가 떠나면서 창세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그 말이 뭡니까? 이때까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 가정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으로 자기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한 약속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그 열매들이 또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죽으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 나의 영의정 우의정 욕심의 욕심에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었던 그들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